빌레몬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눈 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한 다른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과 믿음이 연결되는지, 사랑 안에 어떻게 사랑은 또한 믿음이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사랑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믿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의 근거,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근거는 자기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기 안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사랑할지 안 할지 나를 사랑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단 말이죠. 내 사랑에 어떻게 상대방이 응답할지가 미래에 불확실한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또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믿음은 바로 그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먼저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뭔가를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나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신실함은 상대방의 이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한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신실함을 통해서 바로 상대방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별히 이런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언약의 사랑이죠. 언약의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항상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약속한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시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지 못해도 계속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그 약속을 사실은 이스라엘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끝났으면 구약 성경의 그 오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약속이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냥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 대한 그 신실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신실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결론은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날 버리실 일은 없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어떻게든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의 말 그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믿고 다시 우리의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들이 이제 뭐 신약 성경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 그도 잘 나타나 있죠.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의 속성은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상대방 안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제 심을 때도 보통 씨를 심지는 않죠. 묘목을 키워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묘목을 따로 키워서 이제 그것을 옮겨 심습니다. 뭐 벼농사를 또 할 때도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것도 그거죠. 모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출도 많이 났습니다. 그냥 씨를 심는 것보다 훨씬. 그게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키워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심는 것이 사랑이.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것에 내 자신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이 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처음 할 때는 이게 희생처럼 보입니다.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은혜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제 대가 없이 주는 것이죠. 뭐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날 사랑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뭐 물질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날 사랑하는 어떤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는 이제 소망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랑할 때는 먼저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내가 받는 만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준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먼저 사랑을 받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시작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출발점은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황무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씨를 뿌려서 그 모욕을 황무지에 심는 것처럼 황무지를 개간하고 심는 것처럼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사랑의 속성이죠. 그게 있어야지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은혜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잘 나타난 것이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명의 근거가 되는 거죠. 생명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유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먼저 사랑하는 은혜의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불가능. 완전히 순수한 은혜의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것은 사실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어머니, 아버지 포함해서 어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버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모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도 또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자꾸 희생이니 헌신이니 무거운 십자가 자꾸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게 돼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거.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희생이라는 건 없어요. 불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것이 불확실하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장과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보증의 보증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보장과 보증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실은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